복음이 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복음 누림이 답니다. 지난주 메시지 참 복음 누릴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럼 복음 누림이 없으면 여러분 종교 생활합니다. 그래서 종교라는 내용을 가지고 좀 묵상하는 중에 여러분이 교재로 쓰고 있는 복음 편지 사과에 가보면 1번에 나와요. 복음과 종교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아도 삶을 잘 누리지 못하는 내용을 정리하면서 종교는 뭐고 복음은 뭔가 하는 것을 잘 설명해 놨습니다. 종교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걸 종교라고, 복음은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종교는 인간의 행위가 기준이고, 그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고 누리는 것이 복음이라고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복음과 종교와 복음을 잘 구분지을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많은 크리스찬들이 거의 지금 종교 생활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는 믿어도 그리스도 모르고 여러분 신앙생활 할 것 같으면 100% 종교 생활합니다. 근데 구원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감히 논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예수 믿고 영생, 하나님 자녀, 천국 간다는 확신은 있었지만 제가 신앙생활, 사회생활은 종교생활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를 평가하기를 구원받은 종교인이었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지금 저와 같이 구원받고 종교생활하는 애들이 너무 많습니다. 거의 대다수요.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복음으로 답내고도 종교생활하는 사람 많습니다.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 모든 거 충분하고 완전하다 그러면서도 종교생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 실제 누려지지 않으면 자기 어떤 걸 갖고 사는 거, 자기 열심 노력 가지고 하는 거를 종교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난주 메시지는 여러분 평생 좀 묵상해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참 복음 갖고 누릴 이유. 그래서 여러분 서론에 드린 그 모습이 여러분 현장에서 보여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어떤 사람은 율법주의로 살고, 어떤 사람은 신비주의로 살고, 어떤 사람은 인본주의로 살고, 여러분 그것을 잘 구분해 볼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복음 누림이 오늘 안 되고 있으면 뭔가 성경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많이 사모하고 말씀을 붙잡고 이러는 분들은 거의 자기가 지키려고, 자기가 뭔가 하려고 하는, 그걸 율법주의라고 해요. 자기가 뭔가 따르려고 하고 자기가 지키려고 하고 자기가 말씀 붙잡고 살고, 뭐 그거 귀한 건데 그거는 여러분이 지킨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 복음을 찾아내고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말씀의 능력을 누릴 수 있다. 그리고 신비, 의외로 많은 분들이 신비 체험하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어떤 분이 이렇게 복음 안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오는 가운데 자신이 뭔가 영적으로 죽어 있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고, 그래서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분이 구원 못 받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구원은 받은 것 같은데 삶은 죽은 것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본인이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실제로 안 하면 여러분이 구원 받았을지라도 살아있는 삶이 안 되어질 수 있다는 거, 이런 거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많은 분들이 복음은 복음이고 나는 내가 살아야지,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삶은 내가 살아야지, 그걸 인본주의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인본주의를 사는 게 아니고 복음 안에서 누림을 갖고 그 능력, 그 힘, 그 비밀을 갖고 사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거. 저는 감히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21세기에 저와 우리 교회에 주신 축복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복음을 회복하고 복음을 누림 속으로 들어가야만 참 신앙의 정체성을 찾고 참 신앙생활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 제가 확인하면서 감사했고요. 그러는 중에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에 들어왔잖아요.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저는 우리 신앙에 대해서 이게 구체적으로 좀 정리하는 그런 시간표가 아니었는가.
그럼 첫 주에 뭐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뭘 이 세상에 오셔서 강조했는가? 복음을 강조했다는 거, 복음을 얘기했다는 걸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둘째 주에는 복음 곧 하나님 나라. 예, 복음이 곧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 또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창세기 3장 이후에는 우리가 에덴을 누린다고 그랬는데 그건 창세기 3장 이전의 에덴이고 지금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창세기 3장 이후에는 사단이 존재하고 활동하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속에서 이 복음의 능력 갖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런 삶이 돼야 된다는 걸 우리가 좀 정리했고, 우리 지난주는 이제 참 복음 갖고 누릴 이유에 대해서,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종교에 빠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좀 체크하는 시간이었고, 자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그래서 기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분명하게 답을 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두 개가 있다면 구원과 기도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 바르게 알고 있어야 올바른 신앙생활이 되고, 또 기도에 대해서 바르게 깨닫고 누릴 수 있어야 여러분 올바른 그런 신앙생활이 되는데, 우리의 신앙의 롤 모델이고 본이 되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가 뭔지를 정확하게 설명해 줬어요. 그래서 두 요절로 여러분에게 기도가 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요절,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만 부르면 다 행한다는 거,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 이름만 부르면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는데, 근데 여러분이 내가 행하는 걸 확인하려면 내 이름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의미, 내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의미를 알아야 여러분이 주님이 행하시는 걸 확인할 수 있다니까.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알고 있어야 주님이 그걸 여러분에게 행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자, 두 번째 요절. 여러분 중요한 게, 여러분 뭐 교회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뭐 전체 메시지 듣고 나눌 때도 늘 강조하는 게 뭐예요? 말씀 잡아라. 한 단어 잡아라. 말씀의 언약을 잡아라. 뭐 이런 얘기 수없이 듣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말씀 잡고 살아야 되겠다,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거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거의 말씀 잡고 살아야 된다, 말씀을 의지해야 된다,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된다, 그거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근데 말씀의 의미를 알아야만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뭐 책을 읽다가도 뭐 좋은 어떤 문구가 나오면 여러분 외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 얘기를 정말 내 마음에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면 어떻게 살아요? 자기가 책을 읽다 보니까 어떤 철학자가, 어떤 유명한 사람이 이 말을 남겼어. 나도 그 말씀 잡고 나는 인생에 그걸 모토로 삼고 살 거야. 뭐 이렇게 나쁠 거 없어요.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은 뭐예요? 말씀을 기준하잖아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말씀을 기준하고 말씀을 붙잡는데 말씀이 복음이 아니면 능력이 안 된다는 거. 그냥 좋은 말씀, 뭐 위로도 되고 힘도 되고, 근데 언제 성취해야 될까? 아무리 기다려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증 드렸잖아요. 제가 성구를 400구절 외우면서 제가 그 피부 질환이 있을 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아침에 요절 하나 외우고 저녁에 씻고 거울 앞에 서서 오늘입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하루 종일 살았는데 오늘 이 말씀 성취됐습니까? 4년 동안 했는데 성취가 안 돼요. 근데 언제 성취됐느냐? 제가 복음 알고 말씀 잡을 때는 그대로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 누린다는 말이 얼마나 큰 축복인 걸 여러분 알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까 묵상할 때 드렸던 요절,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라는 건 말씀을 얘기하는 거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럼 많은 분들이 말씀 잡고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근다고 안 돼요. 여러분, 언제 그게 이루어지느냐? 복음의 의미가 담긴 말씀. 복음의 의미 누리면 알아요. 복음 누리면서 말씀을 잡아보면 그 말씀이 능력이 된다는 걸 여러분 알게 됩니다. 그때 실제적인 응답. 그러면 뭐 멀리 갈 것도 없고 앞에 얘기했던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내 이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신앙인이라면 다 알죠. 근데 그 이름의 의미를 실제해야 된다고 아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러면 뭔가 기도 열심히 하는데 응답 받기도 하는데 실제적인 응답을 못 받습니다. 여러분, 사실적이고 실제적이고 여러분 현장에 누림이 되려면 의미를 알아야 된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의 의미, 내 말이 너희 안에 있다면 우리가 응답 받을 텐데 그 말씀의 의미, 그걸 알아야 여러분 응답될 수 있다. 그러면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복음 누림이 돼야 온전한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주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4절, 요한복음 15장 7절 언약 잡고 인도 받는다면 여러분 기도의 진정한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서론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나눴잖아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 말은 뭐예요? 지금 이제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막 불구덩이에 들어가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제자들에게 데려왔더니 제자들을 못 고쳐. 그래서 이제 예수님 앞에 데려오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믿음이 없는 세대들이라고 막 책망을 하고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그랬더니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가지고 그 아들이 치유를 받게 됐죠. 그럴 때 이제 저녁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슬쩍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는 왜 안 됩니까?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기도로 다 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기도에 확신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에서 구원받은 거 최고의 축복이고 여러분 기도를 안다는 거 최고의 축복이고 신앙생활의 최고의 보면 자부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기도하면 다 해결할 수 있어요. 마스터키,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잖아요. 자, 그러면서 자, 오늘 본문 내용을 참고해서 마가복음 11장 24절을 드렸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거를 지금 예수님께서 시청각 교제를 가지고 설명을 한 거예요. 지나가다가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있어. 근데 거기에 아이러니한 말이 하나 들어있어요.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때가 아니니까 열매 없는 건 당연하죠. 근데 그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이 저주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지나가다 보니까 말라버렸어. 어디까지? 뿌리채 말라버렸어. 완전 죽어버렸어요. 그걸 가지고 지금 표현하는 것. 하나님을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떤 일이 되느냐? 이 산을 들어서 절로 옮겨가라 해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산 옮길 수 없지만 주님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겠죠? 그거를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기도의 능력. 기도. 저는 정말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 내 이름으로 주님이 주신 말씀 잡고 기도하면 어떤 문제든지 해결 안 되는 거 없다.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기도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 여러분 승리하는 삶이 되겠죠. 뭐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일어나도 전혀 걱정할 거 없어요. 기도하면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던지라 그래도 그대로 될 것이다. 뭐 믿음만 있으면. 저는 그 믿음이 있어요. 그 이름으로 어떤 문제든지 해결된다. 주님이 주신 말씀 잡고 기도하면 어떤 것도 다 해결되는 그 말씀의 역사 속에 말씀 성취 기도응답 구원 역사에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믿음 갖고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마가복음 16장 17, 18절은 어떻게 보면 제가 수요 메시지 하면서 계속 얘기하니까 우리 교회 18번처럼 들리는데 어떻게 보면 18번으로 잡아도 무리가 없는 요절이에요.
여러분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주님의 말씀이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그게 뭐냐면 여러분 그 이름 부르면 하나님 나라 임한다는 뜻입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한다. 그 뜻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손을 얹는데 여러분이 손을 얹는다고 낫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성령이 역사하면 어떤 병도 나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 두 가지가 일어나죠.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축복을 이 마가복음 16장 17, 18절로 정리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성구나 한 단어나 한 성구를 잡을 때 의미를 알아야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16장 17, 18절에 내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이 능력으로 역사한다는 게 믿어지기 때문에 어떤 문제든지 해결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번 마가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예수께서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그냥 하지 않고, 예수님은 그냥 하셔도 돼요. 하나님이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이잖아요. 그냥 하셔도 되는데 왜 기도의 본을 보여줄까요?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너희들이 기도하면서 모든 걸 풀어내라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이 새벽 기도를 했을 때에 그 밑에 배경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뭘 놓고 새벽 기도를 하셨냐? 전도를 놓고 새벽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놓고 새벽 기도 해보신 분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 예수님의 증거 그대로 누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새벽을 깨워보세요. 저는 여러분이 주일날 그러니까 매일 새벽 기도에 교회에 오는 게 제일 좋고, 못 오시면 여러분 얼마나 요즘에 좋아요. 유튜브로 얼마든지 5시면 같이 나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새벽을 깨운다면 하나님께서 큰 증거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뭘 놓고 기도했냐? 전도를 놓고 기도했다면 나도 새벽에 일어나서 전도를 놓고 기도해야 되겠다. 정말 내가 하루 일과를 놓고 오늘 하루의 삶에 누구를 만날 건지 어떤 일을 할 건지 내가 어떤 거를 선택하고 분별해야 될지 그런 거를 놓고 여러분 새벽에 기도한다면 여러분 하루 성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도 성공한 CEO들, 여러분 중소기업을 움직이는 사람들 대부분 새벽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 지금 우리 청소년들이 자라면서 이 고등학교를 다닐 때 대학 시험을 봐야 되니까 뭐 거의 밤새게 하는 게 보통이에요. 보통 뭐 새벽 2시, 3시까지 공부하던 습관들이 있어가지고 내가 볼 때는 청년들이 새벽을 깨운다면 그분은 시대를 장악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새벽 기도 도전해보는 우리 청년들 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새벽을 깨워보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뭐 누가 하라고 안 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중심을 하나님 받으시고 저는 여러분의 일에 큰 증거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에도 증거 주고 사업에도 증거 주고 우리가 또 전도 선교를 위해서 이 새벽을 깨운다면 하나님께서 귀중한 응답과 축복을 허락하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읽어보시면 그 마가복음 1장 36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곳 가까운 마을로도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니라. 예수님은 뭐 위해서 새벽을 깨웠다고요? 전도를 위해서. 여러분이 진짜 한번 전도를 위해서 새벽을 깨운다. 전도를 위해서 새벽을 깨우는데 새벽에 뭐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라 그 말이 아니고 하루 만날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다면 하나님은 정확한 만남과 시간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5장 12절에서 16절에서는 예수가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니라. 근데 그 앞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했냐면 나병 환자를 고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 나병 환자를 고치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어떤 병도 낫게 될 줄로 믿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찾아오니까 예수님은 그 자리를 슬쩍 피해가지고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그건 뭘 말하냐면 뭔가 사람들에게 뭐 인기 끌고 뭐 인정받고 이러는데 휩쓸리지 않고 그때 또 조용히 한적한 곳을 찾아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을 말하죠.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 예수께서 예수의 소문이 더 번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낮에 사역을 하다가 뭐 증거가 나오고 그랬는데 거기에 동료되지 않고 또 조용한 한적한 곳을 찾아서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것이 기도로 이렇게 이어져 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은 뭐예요? 겟세마네 기도잖아요. 자, 겟세마네 기도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 죽을 것을 이제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에 죽을 걸 알고 있는데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 너무 힘든 거예요. 야, 내가 십자가에서 그 고통당하면서 죽어야 되는데, 근데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그래서 제자들을 데리고 너는 여기서 좀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래갖고 조금 이제 돌멩이 던질 만한 거리에 가가지고 이제 예수님 혼자 기도하는데,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는지 땀방울이 떨어졌는데 그게 핏방울이 됐다. 피와 같이 그 땀이 흘렀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영화에 그거를 했더라고요. 어떤 예수 영화를 만드는데 막 땀방울이 떨어졌는데 그 바위에 피가 이렇게 번지는 거. 야, 리얼하게 이렇게 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는데, 그 예수님 그 고통을 놓고 이렇게 기도하는 그 내용이 36절에 나와요.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 십자가를 옮겨주면 안 되겠냐? 십자가에서 죽는 거 옮겨주면 안 되겠냐?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러면 예수님은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만나면 그걸 기도로 풀어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건, 어떤 일, 어떤 위기를 왔을 때 그걸 뭘로 풀어라? 기도로 풀어라. 그런데 그것을 기도하면서 나의 소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줬다고 봅니다. 새벽을 깨우고 일하다가 한적한 곳을 찾아서 기도하고, 어떤 문제와 사건이 오면 그걸 놓고 기도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의 본을 받아서 기도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기도 속에서 모든 것을 인도받는, 모든 것을 기도 속에서 이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에게 이제 잡히게 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런 모든 그 사건을 세밀하게 성령 인도받으면서 자기 어떤 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중심 포인트에 보면 뭐가 들어있냐면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50절, 특별히 48절에서 49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48절,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지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 장로들의 그 무리들에게 잡히는 그런 모습도 기도하면서 이렇게 세밀하게 인도받는.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을 말씀해 주잖아요. 자, 그러면서 마가복음 15장 37절에서 39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께서 예수를 향하여 쳤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는 것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는 그 모습, 그것을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 못 만납니다. 그래서 인간 스스로 만날 수 없는 가로막혀 있는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면서, 그래서 그게 바로 요한복음 14장 6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하나님께 가는 길을 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이 산 길을 열었다. 어디 나와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나오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그 장면을 설명하면서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면서 새로운 살 길을 열었다, 그렇게 설명했어요. 그래서 그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음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6절에서 9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6절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라. 보라, 그 두었던 곳이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예수님이 이 갈릴리로 내가 죽고 3일 만에 살아나서 갈릴리로 간다는 얘기를 제자들에게 계속 얘기했습니다. 지금 그거를 천사가 와서 지금 여인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네.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죠.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난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오시네. 예수님은 부활하셔가지고 왕 앞에 먼저 간 게 아닙니다. 무슨 권력 있는 사람한테 가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제일 힘들고 어려웠던 그 막달라 마리아, 정말 귀신 들려서 그 고통당했던 그 여인에게 제일 먼저 부활의 소식을 알렸어요. 그런 주님. 그래서 주님의 그 삶의 모습을 볼 때 뭐 먼 삶까지 다 볼 수는 없고 다 얘기 드릴 수는 없고,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는 그 사건 속에 세밀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 또 말씀의 인도를 받고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복음 안에서 어떻게 신앙생활 할 것이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말씀의 인도를 받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될 때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 그런 거 기억하신다면 믿음의 역사를 누리는 귀한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능욕당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에 산을, 여러 가지 그런 고난을 당하고 결국은 예수님이 죽게 되고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4절에 보면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의 완악함을 꾸짖으시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밀라. 참 믿기 좀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누군가 죽고 부활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죽었다 살아난 확실한 증거를 가진 분이기 때문에 안 믿어지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예수가 죽고 부활하심을 믿어야 여러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예수님 죽음과 부활이 곧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근거를,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증거를 우리는 갖고 있죠.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 주님은 부활 승천에 가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지금 믿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설명을 했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했는데 이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에는 아주 실제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축복이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모자라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이 기도인데 기도의 비밀 두 가지 오늘 꼭 기억하세요. 내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기도한다. 근데 키가 되는 게 있어요. 내 이름의 의미, 내 말씀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근데 그 의미를 아는 지름길이 있는데 그게 복음 누림입니다. 복음 누림이 전제돼야만 내 이름의 의미가 실제가 되고 내 말의 의미가 실제가 되어서 여러분이 힘있는 신앙생활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 안에서 참 기도의 축복을 회복하고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에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도 듣고 나는 말씀 속에서 정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도 확실하게 깨닫고 그 의미와 아버지는 비밀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 이름으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아버지 하나님이여 완전 승리하는 그런 축복이 있는데 그 이름의 비밀, 아버지 그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서 참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하나님의 응답과 증거를 제대로 찾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 구원과 기도에 대한 비밀이 있어야 되는데 그 축복을 확실하게 갖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